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3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짓 맡으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환난 날에도 하나님 자녀된 나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오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코로나 나라는 병마에게 뺏겨버린 힘든 3월이었지만 이 또한 어느덧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으며 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알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마지막 때로 치닫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이 힘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험 들게 되고 교회는 흔들림을 당하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할 때에는 사회 곳곳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더욱 고통당하며 슬피 부르짖는 자 많음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의 향기 되어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실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계획하심을 통하여 의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듯 세계 여러 나라에 편만한 악한 병마들이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있으니 고난도 있는 줄 압니다. 닥쳐온 이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연단되게 하옵시며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세상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음치로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만방이 살아남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 평강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정해진 처소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확장되듯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욱 감사하는 동영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상지인 집사님의 장녀 김민규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시지 못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판순 집사님의 어머니가 한 2주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시고, 교회에 오시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연락을 못 받고, 어제 그제 제가 전화를 어느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통화가 잘 안 되는데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한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삼가 조심하고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예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따로 드리기를 원하는 온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 위의 복을 주시며 악한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곳에는 지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저들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후손이 더 잘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많이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아버지 더 새로워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함께 이렇게 마주 보면서 우리 잘 이겨내십시다. 한번 얼굴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거 잘 이겨내십시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고 성경을 특별히 전염병에 관한 그 내용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밖에 전염병 사건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집중적으로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무 때나 전염병이 퍼진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많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멸시 여길 때,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주로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평안하고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를 살피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을 잘 돌아보고 살피면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유익하고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염병이 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다 쳐버리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안 남기고 모조리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게 됐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 문 앞에 와서 저 땅을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이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 대회가 열린 거예요.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있고 12명이 갔다 와서 거기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이러이러합디다 하고 백성들에게 보고 대회가 민수기 13장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탐지하고 와야 될 목적에 대해서 18절부터 보면 거기 땅은 어떻게 생겼고 기름진지 박토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조사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면 보고 대회가 열립니다. 25절부터 보면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힘이 강하고 기도 크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한테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밥이요 먹잇감밖에 안 돼요. 그러니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잘못 왔어요. 괜히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어요. 이렇게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다른 보고였습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곳에 인도하실 건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에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믿음의 보고가 뭐지요? 특징이 있어요. 10사람은 보고 내용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승리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물리쳐 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도할 것입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또 9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 대화를 할 때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 소리는 많이 해. 배워가지고 많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근데 어떤 사람 말만 하면 내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가 나온 사람 있고, 하나님이 나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소리만 나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과 관심사가 대화 속에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의 보고보다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훨씬 더 비중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두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10사람의 정탐꾼의 말보다는 요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맞아, 당신 말이 맞네, 괜히 맞네, 잘못 왔어.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집에서 틀 때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돌리면 주파수가 KBS에 이게 딱 맞으면 KBS 방송이 들리고, MBC에 맞춰지면 MBC 방송이 들리고, CBS에 맞추면 CBS가 들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 멸시 여기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의 한 말한 소리가 귀에 들러와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의 소리는 안 들려오고 믿음의 사람의 말이 내게 들려오고 믿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무당의 소리가 진리처럼 들려. 근데 미신을 안 믿는 사람은 무당의 소리는 귓가에도 안 들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처럼 안 들어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거짓말 같아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의 말이 잘 들려요. 이번에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후에 1억을 준다. 그럼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 왜? 사기꾼의 소리가, 내가 욕심이 많을 때는 벼락 부자 된다는 그 사기꾼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나는 욕심이 없어. 난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벌어먹고 살 거야.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 그런 소리 하면 당신 많이 해. 당신 많이 해갖고 벼락 부자 돼. 나 그 관심 없어. 이런 사람 속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이 내게 잘 들린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1절부터가 보면 이제 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걔 잘 못 왔네. 헛걸음했어.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메뚜기 같아. 도저히 못 들어가. 망하려고 왔어 우리가. 이러면서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통곡합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데려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 따라서 가나안 가고 싶은 사람 가.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이쪽으로 모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말한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가라고 데려왔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데려왔는데 다시 종살이 하러 애굽 땅에 가자. 하나님과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동쪽 가라는데 서쪽 가자. 꼭 반대로 알아들은 청개구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세를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슬피 울고 통곡을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의 반응이 뭐지요?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뭐 했다 그랬죠? 엎드렸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지도자 바꾸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상황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니까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이 있냐 없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냐,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내가 모세 같으면 어땠을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막 눈이 막 충혈이 돼가지고 막 독사 눈처럼 해가지고 쏴보면서 막 멱살 잡고 막 싸웠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열불이 나가지고 함께 맞장구 치고 싸워야 맞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때려 죽여주세요. 아이고,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해가지고 석국한 게 낫겠습니다. 제발 좀 때려 죽여주세요. 이렇게 납작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와, 역시 모세네. 내 같으면 열불 나갖고 맞장구 치고 싸우다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다 부서지고 깨져버릴 텐데 맞장구 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화물 지르지도 않고 나 죽었어 하고 다 자기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도 갈등 느낄 때가 있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반대로 말할 때가 있고 동쪽까지 한데 서쪽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세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성질 낼 것도 없이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예. 저는 모세가 참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뭐 기적을 베푼 것도 위대하지만 열불 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읽은 이제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 여겼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 여겼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 여긴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있기는 뭐 있어? 아무 힘도 없네. 저들이 힘이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잖아. 이 하나님을 의식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섭섭한 것이 나를 멸시 여기는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해. 이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섭섭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 잘 난 대로 바로 왕, 하만이라는 총리, 골리앗, 뭐 아수르 왕 사네림, 뭐 헤롯 왕, 모든 역대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제일이야. 덤빌 자 나와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멸시 여김을 받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누가 나를 무시 여기면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죄인인데도 누가 무시 여기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없이 여기면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로는 안 그러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멸시 여기고 무시 여기고 내가 뭐든지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 여겨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요.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멸시 여긴 사람은 사람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원망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정치인 때문이야, 경제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건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사람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사람을 멸시 여기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 여긴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무슨 말이죠? 죽는 것이 좋다, 죽고 싶다, 죽은 것이 훨씬 나아. 하나님을 멸시 여긴 사람은 자꾸만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죽고 싶다 그리고 그래. 그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1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 하나님을 무시 여기고 멸시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으라고 데려왔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우리 처자식을 다 잡아갈 거야,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다달이 죽기 전에 도망가는 게 안 낫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칼에 맞아 죽을 것을 상상을 해요. 처자식을 다 끌고 갈 것을 상상해요. 그러기 전에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 말세가 되면 성령을 모든 남녀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상상의 날개를 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야, 하나님이 주신 땅, 저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저 땅 주기로 약속했으면 저 땅은 우리 것이요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이다. 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은 저들이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해서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주셔서 자자손손 수천 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을 주신 땅이다. 얼마나 좋은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아시죠? 포도송이 한 송이를 혼자 못 들어가지고 막대기에 꿰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도송이, 우리는 보통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도 그냥 한꺼번에 들어버려요. 그런데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런 거 보니까 포도알 하나가 막 머리통만씩이나 했던 것 같아. 뭐 그런 포도는 구경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그 말 뭘 말합니까? 그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 말이죠. 야,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은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상상을 해서 날개를 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 여긴 사람은 무슨 날개를 펴입니까?
불신앙을 믿고 불신앙의 날개를 펴서 칼에 맞아 죽지 않았는데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저 자식을 빼앗기지도 않는데 다 빼앗길 거야. 그러니 예고로 그냥 도망가자.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을 날개를 펴고 불신앙을 상상하고 불신앙의 결과를 꿈꾸고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날개를 펴고 상상을 하며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칼에 맞아 죽게 됐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저 자식 다 뺏기게 생겼어. 도망가자.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의 날개를 펴고 망하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자손손 복주기로 약속하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든든하게 힘있게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벌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해? 병들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병도 들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민수기 14장 11절 중간에 보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 땅에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안 내려. 놀라운 기적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죠. 홍해바다에서 바다가 쪼개져 이스라엘이 건너가. 그런데 애국 군대가 거기 와서 물이 합해져서 다 죽게 돼. 놀라운 일이죠. 매일 기적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 먹고 살아.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꾸딩이 인도를 하고 반석이 쪼개져서 물 마시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매일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서 먹고 있으면서도 금신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적이 없고 죽을 게 됐으면 이해가 되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속에서 왜 원망을 하고 왜 안 된다 그러고 왜 돌아가자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공로를 세우고 막 헌신을 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런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라, 그건 물론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어만 줘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왜? 예수를 믿어준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 더미를 갖다 줘요. 어떤 선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줬더니 그 많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죄를 흰눈보다 더이도록 양털보다 더이도록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다. 뭐 때문에? 무슨 공로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준다는 이유 때문에. 놀랍죠?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데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준다. 누구에게?
공로 많이 쌓은 사람 아니에요.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워. 예수를 믿어준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뭐 우쭐대고 그럴 것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믿지 않아.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모세야, 이 백성이 내가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다. 하나님 멸시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전염병 보내서 백성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병들어 죽어버리도록 하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크고 강한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네 후손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네요. 아이고 저 구제불능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잘했습니다.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싹 치워버리고 우리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 강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딱 맞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지요? 기도 내용이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지고 시체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왜 죽었대? 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막 바다가 쪼개지고 막 굉장한 기적 속에서 왔더니 여기서 왜 죽었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대. 그렇게 소문이 나면 이방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좋다더니 뭘 좋아? 아이고 죽이려고 데려왔네. 실컷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죽여가지고 시체더미 싸놨잖아.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망신당해요. 죄는 백성이 지어서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버리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나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세계 만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 멸시 여기기는 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백성 전부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기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망신이고 하나님 이름이 욕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결정해놨다가 보류됐어요. 전염병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 줄도 몰라요. 자기들 주제에 파악을 못해.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옥 문턱 앞에서 건져주셔서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놔도요, 이렇게 목숨 바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왜? 나도 같이 망한다면 모를까. 나와 우리 후손은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것은 백성을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계획을 누가 바꿉니까? 어느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한 사람 듣고 뭐 바꾸냐? 그 뭐 하나님도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구절, 오늘 이 말씀 매주마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다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진노를 쏟으시고 멸하셨는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많아서 심판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심판한다. 만약에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불로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도 멸망합니까? 의인은 멸망 안 하지. 의인 50명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45명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심판 안 하지. 3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해. 20명 있으면 20명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해. 10명 있으면요, 10명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이 10사람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이 임합니다. 의인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 어느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은퇴 장로님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낮에도 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한 분 계시고 밤에도 오셔서 기도한 분 계세요. 그 몇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은 찾고 계신, 누구를 찾아요? 정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업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찾기만 하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 한 사람이 참 무너져가는 성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모세처럼 목숨을 바쳐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자기와 자기 후손을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안 해도 그냥 아이고 잘하셨어요, 뭐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오늘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지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전염병을 거두시고 심판을 보루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돼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맞장구 치고 화내고 싸우지 않고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불신앙의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가 전염병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코로나가 강력하게 퍼지고 있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 여기고 또 주님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아버지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결정했지만은 아버지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재난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보류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주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기도의 그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의 날이 오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제단 쌓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기업 위에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